여러분, 모세의 종으로 시작해서 충성하다가 이제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그죠? 에브라임 산지 딥네세라는 장소에서 이제는 장례를 치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출신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그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요. 이 110년이라는 이 세월은 절대 짧지 않은 세월이죠. 긴 세월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여호수아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의 삶에는 군더더기 하나 없는 삶이 아니었나. 군더더기가 하나 없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성경은요, 그 사람을 일부러 좋은 삶만 기록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너무 정직한 것이어서 다윗의 삶을 봐도 다윗은 선한 일,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다윗의 잘못한 치부도 다 드러냈습니다. 바세바 사건의 이야기나 또 나중에 교만해져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셨던가 보더라고요. 백성의 숫자를 다 세면서 내가 이만큼 내가 이루었다라는 그런 업적을 누리려고 했던 그 교만함도 그대로 성경은 낱낱이 드러내고 벌받았던 사건까지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보세요. 그렇게 가장 인정받던 제자였던 베드로인데도 그가요, 스승을 부인한 사건은 좀 짧게 쓰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얼마나 상세하게 3번 다 부인한 거, 사투리 쓴 거 정확하게 다 기록해서 그의 삶에 잘한 점도 실수한 점도 성경은 낱낱이 다 고발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장점은 어쩌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걸어가면서 실수하는 경우는 다 허다하죠.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날 사람은 없단 말처럼 한 길을 올곧게 걷는다는 게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의 삶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흠없고 군더더기 없이 살아온 사람을 보면 위인 중에 위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종으로 살 때나 지도자의 삶을 살 때나 나중에 이 삶이요, 이전과 이후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한 삶,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여호수아지요. 오래전에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다른 정탐꾼들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며 온 백성들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요청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여호수아는 장군으로서 최전선에 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큰 일도 치러냈을 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이방인이죠. 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기생이었던 라합과의 약속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라합과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을 잊어버려도 될 작은 약속을 지켰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죽는 그날까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중요한 일을 있으면 항상 법궤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는 무조건 순종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다할 때 백성을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던 이 섬기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은 과거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고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으며 내 생을 다하는 죽기 직전 바로 그때까지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에 31번의 전투를 했다고 하는데 이 31번의 전투에서 30번 승리하고 딱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요,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전쟁이기 때문에 인간이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항상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30번이나 승리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단 한 번 실패한 건 뭐냐? 그것도 본인 죄가 아니라 아간이라는 백성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실패했던 죄가 바로 이 한 번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고 자신이 맡은 백성들을 잘 단돌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없고 신실한 사람,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런 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성경은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고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각기 다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인자를 자랑한다 할 때 인자를 다른 번역에서 뭐라 하냐면은 신의라고도 번역한답니다. 믿음과 의리를 말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요, 믿음이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충성된 사람 한 사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성경이 인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요, 선배 목사님이요,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평생 함께 걸어갈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목회는 성공한 것 같다고. 평생 함께 걸어갈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목회는 성공한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젊은 제가요,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 데리고 무슨 성공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 100명은 돼야지, 100명 이상은 돼야지 그 목회 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 저는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척해서 그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잘 세워서 장로직까지 세웠는데 어느 날 생각하지 못한 일로요, 10여 년이 지났을 때 생각하지 못한 일로 4명의 장로님들이요, 목사님께 등을 돌리고 성도들도 데리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떠나버려서요, 정말 일꾼할 만한 성도들이 다 떠나버려서 그 교회의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간다고, 그때 그 후유증 아직까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내부의 속사정은 잘 모르지만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등 돌리는 경험할 때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그저 평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목회는 성공했다는 그 말씀이 가볍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런 뜻에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마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습니다. 하나님도 미운 건 밉고 질투심도 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적 감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나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믿었고 실망을 했을까. 속이 시커멓게 탔지 않을까 하나님 마음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한결같은 마음이신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복을 좀 주면 금세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교만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요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 한 사람을 못 찾아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직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은 그렇게 속고도 또 속으시는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 같아요. 사람들은 몇 번 속고 나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마음문 닫아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속고 당할 것 알면서도 다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넓고 넓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는데 눈에는 뭡니까? 핏물이 막 머리 위에서 털려내려서 앞을 가려서 겨우 눈을 떴는데요. 자신을 그 지경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하나같이 자신들을 향해서 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병을 치유해 줄 때 고마워했던 사람도 거기 있어요. 자신에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일 때 먹었던 그 사람들 중에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이 욕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자신들의 편에 서서 필요를 채워줬고 권력에 눌려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 보고 자신들의 편이 되어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줬는데 이제는 그 세속 지도자들과 한편이 돼서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생 바보같이 인간을 만들고는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울까요? 사람 한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그립겠나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에도. 아까 전에 그 목사님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로 말했던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지금까지 단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뭡니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 이 한 사람은 그렇게 그리워하고 찾고 계신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어때서요? 여호와의 종 맞지? 별 이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령, 이 이름 명칭은요, 누구에게 해당된 이름이었냐면 모세에게 해당된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그의 명칭은 뭡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입니다.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란 명칭은 어느 정도의 사람에게 붙이느냐? 모세 같은 수준의 사람에게 붙이는 게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아무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이 붙은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란 명칭이 붙은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그 모세를 하나님은 친구와 같이 대했다라는 수준입니다. 모세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화가 나셔서 자신이 데리고 나온 백성을 다 진멸시키려고 이제는 확 들고 망치 들고 섰을 때에,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양팔을 탁 벌리고 서서요, 하나님 안 된다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진멸해버리면 저 이집트 사람들과 이방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냐고. 자신이 데리고 나와서 자신이 죽였다 하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찬송하겠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모세가 하나님을 막았습니다. 막았는데요, 하나님을 모세가 진정시켰습니다. 진짜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결단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만큼 그 시대에 찾기 힘든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향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데, 신실했다라는 말은 과거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충성하였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충성된 사람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여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나누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의지보다 충성된 종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만한 지위에 선 사람,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였습니다. 그 고결한 지위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고결한 지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도 친구와 같이 그와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셨고, 충성된 삶에게 여호수아가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면 항상 여호수아가 엎드려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를 향해서 비추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그 이름을 얻기까지 여호수아는 110년이란 한평생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종 요수아와 같이 충성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먹고 사는 정도 복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은 걸 여러분들도 바라지 않는 것 저도 잘 압니다. 대기업 롯데 회장과 삼성 회장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월 앞에서 그 많은 돈이 부질없습니다. 가져가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들이 한우를 먹어도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은 바로 그러니까 바로 잡은 한우 먹고 우리는 냉동 한우 먹고 그 수준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맛의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돼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이상의 바람이 없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적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요즘 이애란 씨의 노래 중에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 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존심 상해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 다인 줄 알고 아둥바둥 살아왔지만 누구나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세 개의 대륙을 다 정복하고 이제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가 죽을 때에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내서 내 손을 이렇게 꺼내서 나를 죽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빈손으로 인생은 돌아간다는 걸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살아온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못 간다고 전해라 하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항상 열매가 있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련한 영원한 세계에서 자유와 기쁨과 그런 생명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종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점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어디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있으면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축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항상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셔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삶에는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너무 좋아서요. 보기만 해도 기뻐서요. 저와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불려졌던 그 여호와의 종,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이제 남은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제 80이 이상이 되었을 때는 못 간다고 전해라 하며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는 날도 기다릴 줄 아는 정말 영원의 세계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어느 순간에 가니 여호와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하나님만을 섬겼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주여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충성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이 교회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에 그 한 사람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종 한 사람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한 사람이 섰다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선 것이 주여 그 목적이 다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앞에 서서 그렇게 살자고 말했던 저나 앞에 서서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주여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 인생을 알고 즐겁게 소풍을 왔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마다 공급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에는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명절이라고 가 계신 우리 성도들이 있고 오늘도 고개 숙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같이 그 인생에 복받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